오래전의 일인데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린이 사역 전도사로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초창기 때 이제 그렇게 일한 적이 있었는데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Heavenly Story라고 천국 상점을 어린이 사역하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사역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한마디로 Heavenly Store 이거 한마디로 말한다면 보상 시스템이었습니다.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보상을 하자라는 취지로 그렇게 사역을 했었었는데요.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선행을 하면은 주일학교에서 선행을 하던가 아니면 적극 참여를 하던가 예배 때나 아니면 성경 공부할 때 적극 참여하고 또 숙제를 하고 또 성경 암송을 하고 할 때마다 스티커를 받게 했습니다. 선생님들 스티커 나눠주고 그랬었는데 이게 잘 될까 했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열심히 그 스티커 모으고 그랬었는데 그 모은 다음에 한 달에 한 2번 정도 교회 제 사무실 어린이 사역 선생님들 있는 그 사역 그 사무실에 거기 큰 캐비넷에 갖다 놓고 좋은 물건을 갖다 놓은 다음에 그 스티커를 모은 스티커를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이제 교환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놀이공원에 가면은 어뮤즈먼트 파크에 가게 되면은 게임하는 게 있잖아요. 뭐 총 쏘고 막 하면 뭐 하고 점수 따고 그런 다음에 그걸 모아가지고 큰 인형들로 바꾸는 거기서 이제 착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렇게 했었었는데 너무 물질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은 생각이 신실하면은 보상을 받는다. 신실하고 열심히 하면 보상을 받는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오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상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과 27장을 우리가 보겠는데요. 26장과 27장은 우리가 장래에 받게 되는 복, 그 상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언제인가? 26장과 27장을 보게 되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날에. 모든 것이 다 그날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날에란 말이 26장 1절에도 나오고 27장 1절에도 나오고 27장 2절 또 27장 12절과 27장 13절에 그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날에 모든 것이 끝나고 그날에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날에 heavenly story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그날에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주님의 날이 될 터인데 그날에 주님께서 악한 적들을 다 물리칠 것이고 그날에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될 것을 왜 지금 알려주시는가? 포인트는 이거죠. 지금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혼잡하고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그날을 생각하면서 참고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셨어요. 그날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날을 정하신 그날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그날에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지금 확신하며 바라고 기다리면서 열심히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행한 대로 또 보상을 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 힘들어도
그날에 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터이니. 지금 힘들고 지금 마음 아프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으라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26장과 27장을 보면서 무슨 보상이 있는가 우리 간단히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26장 1절부터 6절을 보게 되니까요. 의로운 자에게 평화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평화를 주신다. 그날의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1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 모두가 그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서 견고한 성읍을 주시는데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성읍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성문을 열어라.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로운 나라가 무엇인가? 누구인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신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라서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데 의로운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곳에서 평화를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러한 축복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는데요. 시편 85편 10절에 보니까 의와 평화가 같이 갑니다. 의와 평화가 같이 가는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의와 평화가 입맞춤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맞춤을 하는 것이 언제일까? 이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돌아가셨던 그 갈보리가 아닌가. 그 갈보리에서 의와 평화가 입맞춤을 하고 그곳에서 우리에게 구원이 약속된 것을 이루어지면서 약속이 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약속이 됐는데 그것이 언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가? 그것이 그날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약속을 주신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는 영원한 반석이시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5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는 낮추시고 가난한 자는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또 6절에 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이 있는가? 7절부터 11절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의로운 자의 길을 평탄하게 해 주신다. 7절이죠. 의로운 자의 길은 평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날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그렇게 평탄하게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하고 산과 계곡이 있고 험하고 힘들어도 주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모든 길이 다 평탄하게 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되는가?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주의 길을 거르는 사람, 또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들, 주를 기억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밤에도 주를 바라고 자면서도 주를 바라보고 주를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 또 9절을 보게 되니까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사람들이다라고서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길을 평탄하게 해 주실 것이다. 세 번째로 12절과 18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해서 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다 한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가고 주의 이름을 위해 살기도 하고 주를 사모하고 주를 바라고 주를 구하면서 살으니까 우리가 참 많이 일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12절 이거 밑줄 그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한 일 모두
주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서 말씀해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다 라고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17절을 보니까 우리는 잉태한 여인 같아서 우리가 한 것은 주 앞에서 부르짖음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낳은 것은 18절입니다. 바람뿐이다.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룬 것들은 그것들은 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생각이 들어요. 그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찬양을 하면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는 19절부터 21절의 말씀이 되는데요. 주님께서 주의 사람들을 부활시켜 주십니다. 이것도 큰 보상이 됩니다. 19절을 보게 되니까 죽었던 주의 사람들이 살아난다고 하십니다. 그들의 몸이 일어날 것이다. 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숨이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몸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하면서 주를 찬양하게 될 것이다. 기뻐하며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미 죽었던 주의 사람들이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을 보니까 그때 살아나가지고 주의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공중에 올라가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부활이다 라고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이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죽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되는 지옥에 들어갈 일이 전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지금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이런 약속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축복이 있는가? 27장 1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니까 영원한 승리를 주십니다. 그날에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27장 1절인데 그날에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팔로 도망가는 뱀 리오야단, 영어로는 리바이던이라고 그러죠. 리오야단을 벌하신다고 하십니다. 바다의 용을 죽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악을 완전히 영원하게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었고 누르고 있었고 억압하고 있었던 그 악을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견고한 칼로서 치시며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가 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아시고 4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화난 게 아니야 라고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입니다. 우리가 이거 잊지 않기를 바라요.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고 나를 미워하시고 나에게 화가 나셨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내가 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포도원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포도직이라 라고 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대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벌하시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잠시 10절과 11절에도 나오죠. 잠시 우리에게서 자비를 거두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화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5절에 말씀을 하시죠. 주의 힘을 의지하고 주를 가까이 하라.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시는 일은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으셔서 그런 것이에요. 그게 12절과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으시려고 하시는 것이에요. 필요하면 매도 드시지만은 화가 나서 매를 드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멸망시키는 사람들과 같이 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잠시 매를 들어서라도 이들이 깨닫고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시려고.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데 그것이 주의 복이 되어서 그곳에서 복이 넘쳐나서 온 세상에 많은 열매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서 6절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보면서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힘차게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승리하게 되고 기뻐 노래하면서 성읍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지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비록 험한 산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평탄한 길 그곳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많은 일들이 있어서 힘들어하고 답답해하고 매일 산에 올라가는 듯한 그러한 일이 있어서 힘들지만은 그날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날에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격려를 들으면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날의 모든 것이 보상을 받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열심히 신실하게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